예후가 이스라엘에 오니 이세벨이 듣고 눈을 그리고 머리를 꾸미고 창에서 바라보다가 예후가 문에 들어오매 이르되 주인을 죽인 너 시므리여 평안하냐 하니 예후가 얼굴을 들어 창을 향하고 이르되 내 편이 될 자가 누구냐 하니 두어 내시가 예후를 내다보는지라. 이르되 그를 내려던지라 하니 내려던짐에 그의 피가 담과 말에게 튀더라. 예후가 그의 시체를 밟으니라. 예후가 들어가서 먹고 마시고 이르되 가서 이 저주받은 여자를 찾아 장사하라. 그는 왕의 딸이니라 하매 가서 장사하려 한즉 그 두골과 발과 그의 손 외에는 찾지 못한지라. 돌아와서 전하니 예후가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그 종 디셉 사람 엘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라. 이르시기를 이스라엘 토지에서 개들이 이세벨의 살을 먹을지라. 그 시체가 이스라엘 토지에서 거름같이 밭에 있으리니 이것이 이세벨이라고 가리켜 말하지 못하게 되리라 하셨느니라 하였더라. 아멘. 제가 전에 부목사로 섬기던 교회에 아주 활동적이고 장난기가 많은 초등학교 2학년 된 딸을 둔 집사님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집사님 아이가 너무 활동적이고 장난기가 많다 보니까 수시로 다치는 것이었습니다. 머리가 깨지고 얼굴에 상처가 나고 팔도 부러지고 자주 다쳐서 들어오니까 늘 혼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아이가 웬만큼 다쳐도 다친 것을 엄마한테 잘 말하지 않았습니다. 왜요? 말하면 또 혼날까 봐요. 그러던 어느 날 이 아이가 학교에서 집으로 뛰어오다가 넘어졌는데 그만 화단에 배를 크게 부딪혔습니다. 배는 너무 아픈데 엄마한테 말하면 또 혼날까 봐 참고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하루를 참았습니다. 그런데 다음 날도 배가 아프니까 엄마에게 배가 아프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정작 왜 배가 아픈지 그 이유는 말하지 않았습니다. 왜요? 혼날까 봐요. 그래서 엄마는 영문도 모르고 아이를 동네 병원에 데리고 갔습니다. 의사 앞에서도 이 아이가 왜 배가 아픈지를 말하지 않았습니다. 왜요? 혼날까 봐요. 의사 역시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단순하게 약 처방만 했습니다. 또 하루가 지나갔습니다. 3일째가 되었는데 이 아이 상태가 심각한 것입니다. 식은땀을 흘리면서 인사불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큰 병원으로 갔는데 CT를 찍어도 이유를 모르겠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MRI를 찍었는데 검사 결과 장파열에 복막염까지 생긴 것이었습니다. 빨리 수술하지 않으면 생명이 위험할 정도가 된 것이었습니다. 그때서야 이 아이가 이틀 전에 넘어져서 화단에 배를 부딪힌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결국 대수술을 하게 되었고 다행히 수술이 잘 되어서 아이가 회복되었습니다. 그때 일을 생각하면 그 아이가 참 미련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엄마한테 혼이 좀 나더라도 어떻게 다쳤는지 빨리 말을 했다면 쉽게 치료했을 텐데 다친 것을 끝까지 숨기고 인정하지 않다가 죽을 고생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면서 힘들 때는 힘들다고 말해야 합니다. 아플 때는 아프다고 말해야 합니다. 괴로울 때는 괴롭다고 말하고 무서울 때는 무섭다고 말해야 합니다. 정직하게 있는 모습 그대로를 보여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럴 때 빨리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고 쉽게
문제의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힘든데도 끝까지 안 힘든 척하고, 아픈데도 끝까지 안 아픈 척하고, 괴로운데도 끝까지 즐거운 척하고, 무서운데도 끝까지 안 무서운 척하는 것은 고통과 문제를 더욱 악화시킬 뿐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세벨을 보십시오. 이세벨은 예후의 손에 자기 아들 요람이 죽었고 또 자기 외손자였던 남유다의 아하시야까지 죽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예후가 지금 자기를 처단하기 위해 이스라엘 궁으로 다가오고 있는 것을 보고 있었습니다.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이 코앞까지 다가왔다는 사실을 스스로 직감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세벨은 어떻게 행동했습니까? 30절과 31절을 보면 예후가 이스라엘에 오니 이세벨이 듣고 눈을 그리고 머리를 꾸미고 창에서 바라보다가 예후가 문에 들어오매 이르되 주인을 죽인 너 시므리여 평안하냐 하니, 이세벨은 자신의 심판과 죽음이 코앞까지 닥친 상황에서 눈썹을 그리고 머리를 꾸몄습니다. 태후의 위험을 끝까지 붙잡으면서 마치 자신은 전혀 두렵지 않은 것처럼 포장했습니다. 그리고는 예후가 들어오자마자 뭐라고 말했습니까? 주인을 죽인 너 시므리여 평안하냐?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마틴 루터는 이 구절을 자기 주인을 죽인 시므리가 평안할까? 라고 번역했습니다. 여기 시므리라는 이름은 이세벨이 예후를 매우 경멸하기 위해서 사용한 이름이었습니다. 시므리라는 인물은 열왕기상 16장에 나오는데 자기가 주인으로 모셨던 북이스라엘 왕 엘라를 살해하고 스스로 왕이 되었다가 7일 만에 스스로 왕궁에 불을 놓고 죽은 사람이었습니다. 따라서 이세벨이 예후를 향하여 주인을 죽인 너 시므리여 평안하냐 라고 말한 것은 네가 지금은 내 아들 요람을 죽이고 스스로 왕이 되었지만 너 역시 7일 만에 비참하게 죽을 운명이다 라는 저주의 뜻으로 말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세벨은 자신의 심판과 죽음이 코앞에 닥친 상황에서도 전혀 두렵지 않고 무섭지 않은 척하면서 태후의 꽃단장을 하고 예후를 향해 저주를 퍼부었습니다. 이런 이세벨의 모습은 세상적인 관점으로 볼 때 죽는 순간까지 태후의 자존심과 기상을 버리지 않은 긍정적인 모습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신앙적인 관점에서 보면 이런 이세벨의 모습은 끝까지 교만과 위선을 버리지 못한 마귀적인 모습일 뿐이었습니다. 마지막까지 정직하지 못하고 겸손하지 못해서 회개의 기회를 잃어버린 모습일 뿐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세벨은 보다 품위 있게 죽음을 맞이할 수 있었지만 가장 끔찍하고 참혹한 모습으로 생을 마감하게 되었습니다. 32절과 33절을 보면 예후가 얼굴을 들어 창을 향하고 이르되 내 편이 될 자가 누구냐 하니 두어 내시가 예후를 내다보는지라 이르되 그를 내려 던지라 하니 내려 던짐에 그의 피가 담과 말에게 튀더라. 예후가 그의 시체를 밟으니라. 이세벨은 평생 자기의 몸시중을 들던 내시 2명에 의해 왕궁 창문 밖으로 내던져졌습니다. 그래서 이세벨의 피가 사방 담벼락에 튀고 말들에게 튀었습니다. 그리고 예후는 자신의 병거를 가지고 이세벨의 시신을 다시 한번 짓밟았습니다. 그러자 얼마 후 들깨들이 모여들어 이세벨의 시신을 다 뜯어먹고 두골과 손과 발만 남겨버렸습니다. 이것이 바로 끝까지 거짓과 교만을 버리지 않은 이세벨의 최후였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미련한 자는 죄를 심상히 여겨도 정직한 자 중에는 은혜가 있느니라.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이시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임이니이다. 여러분, 정직해야 하나님의 은혜가 임합니다. 솔직하고 겸손해야 더 비참한 지경으로 떨어지지 않습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탕자를 생각해 보십시오. 탕자는 인생의 맨 밑바닥까지 떨어졌을 때 결코 알량한 자존심과 허세를 부리지 않았습니다.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탕자는 인생의 맨 밑바닥에서 자기 처지를 솔직하게 인정하고 드러냈습니다. 자기가 실패하고 못난 사람인 것을 있는 그대로 나타냈습니다. 그랬을 때 아버지는 탕자를 기쁘게 영접했고 다시 아들의 지위를 회복시켜 주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떤 상황과 형편을 만나든지 정직하고 솔직해야 합니다. 힘든데도 안 힘든 척, 아픈데도 안 아픈 척, 괴로운데도 즐거운 척, 무서운데도 안 무서운 척 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런 삶의 자세와 태도는 고통과 문제를 더욱 악화시킬 뿐입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아가다가 아무리 탕자처럼 죄로 무너지고 삶이 무너지는 상황에 처해도 하나님 앞으로 있는 모습 그대로 나아오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 힘들어요. 하나님 아버지, 저 너무 아파요. 하나님 아버지, 저 너무 괴롭고 무서워요. 도와주세요. 살려주세요. 정직하게 나오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정직한 자의 기도를 외면치 않으시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살 길을 열어주시고 모든 고통과 문제에서 우리를 건져주실 것입니다. 이런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겸손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